승리하셨나요?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더 멋지기도 했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승리의 사건 증거인 것을 믿습니다. 주보 전해주는 것 하자고 그랬어요. 아직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주보가 남는 거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져가셔서 한 분이 한 10장씩 가져가 10장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한 분이 5장쯤 가져가셔서 아마도 우리 아버지 좌우 옆에 있는 집 문에다가 계속 붙여주면 좋겠어요. 잊지 마세요. 계속 진행해야 마음이 움직입니다. 잊지 마시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5장쯤 가져가셔서 아파트 좌우 아래 집에 있는 분들 꼭 교회 한다니 교회 있는 집 붙이지 말고요. 교회 없는 집 교회 있는 집 가서 붙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한 달 동안 감사하며 살자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감사는 내모로 가득 채우자 그랬어요. 한 주간 동안 해보니 어떻든가요? 해보셨나요?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 쉽지 않을 텐데 저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감사의 내모로 가득 채운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만 생각해도 감사할 게 참 많더라고요.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감사하지 못했었구나. 이것도 하지 못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한 주간 동안 또 다시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나 언제나 감사의 내용들로 하나부터 10까지 다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에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2011년이죠. 2011년 1월 15일 날 한 가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선박이죠. 사모주올 요가 아프리카 최남단 지역 바닷가를 지내다가 소말리아 무장단 해적들에게 납치가 되고 맙니다. 피랍을 당하게 되죠. 해적들입니다. 해적들이에요. 납치를 해놓고 나서는 피랍해놓고 나서는 천문학적인 몸값을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협상을 해보려고 했지만 너무 높은 인질 몸값을 요구하니까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없었어요. 해적들은 그러죠. 몸값을 빨리 지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협박을 합니다. 피랍된 지 6일 만에 큰 결심을 하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 구출작전을 펴자는 거였어요. 군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군인들이 등장을 해서 그리고 드디어 이제 구출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특수여전단이 참석해서 21명의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해가 뜨기 전에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을 타서 작은 배를 타고 그 배에 접근하게 되죠. 그리고 사다리를 걸고 올라가서 해적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인질들을 모두 구출하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타고 있는 21명의 선원을 모두 구출하게 됩니다. 그때 선장은 총을 맞고 피격을 당하기도 하죠. 나중에 이제 고침을 와서 수술을 통해서 생명에 지장 없게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출 작전의 이름을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 그랬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가서 군인들이 침투를 하고 헬기가 동원돼서 총을 쏴들고 기관총을 쏘고 그러면서 해적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그리고 몇 분 만에 배를 장악하고 인질들을 구출할 수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굉장히 높였던 그런 작전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군대가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군인 특히 소말리아 사람들이 한국 선적의 배들을 건드리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해요. 괜히 건드렸다가 이것을 본전도 못 찾는다는 얘기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2011년 1월 달에 있었던 그런 한 가지 사건이죠. 그런데요, 이 아덴만 여명 작전보다 더 놀라운 구출 작전이 우리 인류 가운데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출 작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출 작전을 펴셨는데 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침투시키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감행하셨던 거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만 여명 작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작전이지요. 왜요? 이 작전을 통해서 21명이 아니라 오가는 세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구원이라는 게 뭘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아멘이라고 대답하겠지요. 그런데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목사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구원?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아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건 사람이 예수 믿고 좀 괜찮아졌네 라고 생각하는 것쯤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인격적으로 좀 나아지는 것,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 이쯤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개차반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더니 그래 좀 사람 됐네, 이쯤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거예요. 우린 기도할 때 종종 그렇게 기도하지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여기 이 기도 속에 함정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본 대로 그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했더니요? 죽었던 너희를 살려. 죽었던 너희. 이게 고민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죽을 뻔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시신이라는 겁니다. 시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요, 그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린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요, 죄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 죽었다는 말, 이것은 단절을 의미하거든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죽은 겁니다. 숨쉬고 살아요. 먹고 살아요. 할 일 다 합니다. 뒷박질도 하고요, 먹을 거 다 먹고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 죽어버린 겁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꽃도요, 두 종류의 꽃이 있어요. 하나는 땅에 묻혀 있는 꽃이 있고 하나는 화병에 꽂혀 있는 꽃이 있어요. 화병에 꽂혀 있는 꽃은요 참 예뻐요. 싱싱해요. 그런데 그 꽃은요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꽃이에요. 왜요? 꽃이 한번 활짝 피고 나면 그 꽃은 죽을 시들 거고요. 그 다음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화분에 심겨지거나 땅에 심겨진 꽃은 어때요? 꽃이 폈다가 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다시 꽃을 피울 수 있어요. 생명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죽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죽은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끊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살아 있어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는 이전에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건 재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부활의 역사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다고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비록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단절돼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죽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이 내게 주시고자 하신 그 풍성한 삶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미 죽은 거예요. 오늘 보면 2절과 3절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와요? 어두움 가운데 역사하는 영,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내 욕심, 내 육체의 본성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모습입니다. 사탄의 종이 돼서 악한 영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떤 삶입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로 가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뭘 보냐? 수없이 많은 뼈들을 보는 거야. 큰 뼈가, 사람이 죽어서 뼈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봅니다. 마른 뼈들을 봅니다. 저게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뼈들이 막 움직여서 사람의 모습을 사람의 뼈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다음에 살이 붙고요, 혈관이 붙고요, 심줄이 붙고요, 사람의 형체를 시신의 모습을 만들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니까요, 그 시신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같다. 죽은 시체, 시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뭔가 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죄를 짓는 일들이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넘어져 살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고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됐다고요.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전에 내가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난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원은 부활의 역사입니다.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렸던 내가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다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좀 더 악했는데 좀 더 착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으로 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렸던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다. 예수님의 전적인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 주님 없이, 복음 없이 살던 사람이, 내 욕심대로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고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가는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5절에 보면요, 5절 가로 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던 내가 살아난 것, 이 부활의 역사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은혜라는 말은요, 선물이라는 말인데요, 선물이라는 것은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 자격 없는데 내게 그냥 줬다니까 쌍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인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건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얘기했더니요, 인도 사람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가. 그들은 많이 속아본 거예요. 공짜라고 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은 일이 많았던 거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라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을 주셨는데 이건 공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고. 더군다나 좋은 거라면서, 둘도 없이 좋은 거라면서 그걸 왜 공짜로 주냐고.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할 거냐고. 이러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답답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린 그냥 그걸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얘기했더니 도무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옆에 있던 한 여자분이 자기 목에 있는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보이면서 말한다. 그러면 그게 이 진주 목걸이 같겠네요.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바다에서 진주 목걸이를 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진주 목걸이를 캐러 갔다가 아내를 위해서 목걸이를 만들어 주려고 진주 목걸이 캐러 바다에 들어갔다가 그만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남은 진주, 그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걸이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거 있는 진주를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 자기 이게 내 남편이 내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진주를 가져오고 그러다가 내 남편이 죽어서 그래서 준 이 목걸이입니다. 아마 구원이 이 진주 목걸이 같은 거 같네요.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냥 준 거지만 말이 그냥이지 우리가 받는 게 그냥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리고 대신 우리에겐 구원을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물속에 빠졌어요. 내가 물속에 빠져 호흡조건에다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리고는 이제 뭘 던졌어요. 뭐 밧줄 같은 거 딱 던져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생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물속에서 건진받은 것, 내가 살아난 것은 내가 소리쳐서 살아난 겁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줘서 살아난 겁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건져준 거지. 내가 소리쳤으니까 나왔지. 봤죠? 내가 붙잡았으니까 내가 살아나왔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내게 밧줄을 던져준 사람이 있고 그것을 끌어당겨줬으니까 내가 살았지. 내 생명을 이 사람들이 건져준 거지. 내가 소리쳤기 때문에 내가 밧줄을 잡았기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냥 던져준 밧줄을 내가 잡은 거예요. 이거 잡으면 내가 살 수 있어. 그리고 그걸 잡은 것 뿐이에요. 이게 믿음이지. 내게 밧줄을 던져줘서 나를 건져준 것은 그 사람들이 내게 구해준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주셨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 십자가를 받으면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내어주실 때에 이 선물을 받으면 내가 구원받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딱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 공로가 전혀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요, 이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이게 선물이거든요. 어떤 선물이요? 가장 큰 선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흡족해하죠. 기뻐하죠. 저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제가 부목사 때요,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생일 선물을 해준 게 있어요. 넥타이 2개를 선물해 주셨어요. 넥타이 선물을 해주셨는데 제가 넥타이를 받고 생일 선물을 받고 시험을 들었잖아요. 이 넥타이를 매야 되나? 왜냐하면요, 그 넥타이가 빨간색 넥타이, 원색 빨간색 넥타이인데요, 빨간색 넥타이 가운데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막 있는 거예요. 그 넥타이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게 그 집사님의 취향이에요. 그 집사님 그러고 잘하고 다녀요. 생일 선물을 그걸 해주신 거예요. 제가 시험에 들었잖아요. 생일 선물을 받는 시험을 안 하면 그 집사님이 시험에 들 것 같고, 하면 내가 시험에 들 것 같고,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1부 예배,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1부 예배 그 집사님이 참석을 해요. 1부
예배 사람들이 되게 적잖아요. 7시 반에 드리는 예배니까. 제가 1부 예배 시간에 그 넥타이를 갖고 갔어요. 집사님께 오시고요. 집사님 오셨습니까? 반갑게 인사하고 넥타이 참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1부 예배 탁 들어가서 넥타이를 탁 갖고 갔잖아요. 집사님 1부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선물을 받을 때 기쁨이 있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받으면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넥타이 선물하는 거 조심하세요. 마음에 드는 거 선물하셔야 돼요.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책 선물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대요. 책 선물하는 게 이게 선물이 아니라 숙제가 될 수 있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만일에 책을 선물하고 싶거든 100페이지 안쪽에 걸 선물하래요. 그래야 이게 선물이 된다고. 내가 부담 없는 좋아하는 것을 선물로 받을 때 기뻐하죠. 하나님께서 죽었던 내게 생명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게 천국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렇죠? 오늘 오후에도 그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만, 이 구원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큰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걸 내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걸 내 안에 깨닫지 못하면,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이걸 깨닫고 나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지. 왜요? 이 선물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아내가 신장이 망가졌어요. 전 신장이 망가졌는데 어떤 분이 기증을 해가지고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요, 자기 아내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됐잖아요. 그런데요, 이 남편이 그렇게 되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나도 이식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증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신장을 떼줘줬어요. 이 양반 얘기가 그래요. 내 아내가 신장 이식을 받고 그리고 투석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갚을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했는데 이게 좋은 방법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나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죽었던 나를 살리는 부활의 사건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을까?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아까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을 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사건입니다. 내가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피조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작품이 얼마나 멋있는 작품일까요?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린 그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작곡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그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나를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만드신,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란 말입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내가 받고 나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그걸 알게 됐어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요, 내가 그렇게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고 살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새롭게 된 나의 모습을 보고 저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10월 한 달 감사하며 살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찾아내고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깨닫고 찾아내서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세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에요. 오늘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제목이 있다면 내게 새 생명을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내게 그 놀라운 삶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잃어버려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좀 부족해도요, 연약해도요, 100년, 120년이에요. 그 다음 영원한 삶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도,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내가 멋진 인생을 산다 해도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 산다면 그거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지옥에 가도 이 땅에서 그냥 좀 편하게 살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좀 불편해도 내가 영원한 삶을 천국에 살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가장 큰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어떤 아이가 엄마와 함께 이웃집을 방문했어요. 엄마와 함께 이웃집에 갔어요. 이웃집에 갔는데 이웃집에 가서 있으니까 그 이웃집 아줌마가 이야 예쁘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나 이렇게 손으로 줬잖아요. 사과를 딱 두 개 받아가지고 돌아섰는데 엄마가 딱 이러지, 너 아줌마가 너한테 사과 줬으니까 나 한마디 해야 되잖아. 그러고 하면 어떡해? 얘가 가만히 있다가 깎아주세요. 엄마가 원했던 말이 뭘까요? 아줌마가 사과를 줬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십니다. 사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구출 작전 하나님께서 펼치셨는데, 그 아들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다 받고 죽으셨는데, 모든 피를 나를 위해 흘려주셨는데, 그래서 나를 구출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서 그 생명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셔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그 선물을 내가 받게 하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가장 소중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은 바로 완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부활의 영광,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되는구나.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한 주간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게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한 주간 묵상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